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면입니다. 구약성경 54면 창세기 35장 9절로 2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잘못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을 지내게 되고 다시 그는 세겜으로 돌아와서 얼마간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본래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방을 중심해서 유목민이니까 배회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제 또다시 그는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본래가 유목민의 생활이 그러하지만 정처 없는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고 군대가 없고 성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성곽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역사를 보면서 그 유적지를 보면 성이 있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성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잘 쌓아놔야 그것이 바로 저들의 힘이요 의지요 그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성이 없습니다. 정처 없이 천막을 치고 삽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들짐승을 향해서도 무방비 상태요. 원수를 향해서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또 다른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면 언제든지 그대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무사한 것이지 자기들 자신으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저 수백 마리의 양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혀 방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큰 나라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들 뭐 그렇지. 그래서 누가 지나가든 말든 개의치 않고 내버려 두는 것뿐이지 빼앗으려고 들면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저들은 든든히 설 수 있었고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입니다. 항상 나그네로 삽니다. 평생 낯선 자로 살아갑니다. 스트레인저로. 또 땅에는 뭐 크게 나라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은 그저 거처 없이 나그네로 삽니다.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보다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분명하게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베델 가까이로 돌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벌써 여러 차례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였습니다. 그가 하란을 향하여 갈 때 바로 이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세겜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또다시 이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늘 매일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야곱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울부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새 말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아시고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할 때, 방황할 때, 허전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나타나셔서 바른 길로 오도록 나타나십니다. 상당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만 때때로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정 멀리 갈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오십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순례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건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그리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름이 둘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이름은 야곱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중생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두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야곱, 이스라엘 두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언제나 야곱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중 이미지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시편이나 선지서들을 보면 계속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고 야곱이란 말이 같이 나옵니다. 야곱을 떼어버리지 못합니다. 야곱성을 떼어버리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다시 신약으로 와서 보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귀한 고백을 했을 때 그래 참 훌륭하다 칭찬하시고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알게 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내 이름은 베드로다.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고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 베드로 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3번 모른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인을 했을 때 그는 신앙이 떨어졌고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딱 붙들고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럽니다. 옛날 이름을 또 부릅니다. 이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높은 이름의 인간,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나약한 인간, 그건 시몬입니다. 시몬과 베드로가 함께합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나약하고 혹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 주께서 또 옛날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인 나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나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시는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거기서 만족할 것은 못 됩니다. 이스라엘을 닮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엘 샤다이, Almighty God. 이 말이 다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몹시 지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될 것이다. 왜 흔들리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전능이 보증한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 여러분이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받았습니까? 그 수표에 중요한 것은 누가 사인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발행한 수표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인이 들어있는데 바로 그의 능력이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이 이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전능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 폭군적 전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순간적으로 극적으로 혹은 마술적으로 그 자리에 뭔가 확 하고 되어졌으면 야 이거 희한하다 이게 전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떤 때 벼락을 치는 일이 있습니다. 뇌성병력이 생기면서 꽝 하고 벼락을 칠 때 이게 전능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전능은 새싹이 나는 전능입니다. 땅에다가 씨앗을 심었을 때 이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능, 조용한 전능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능의 의미는 2가지 속성이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모성적 전능이요. 또 하나는 인격적 전능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놓고 본다면 때로 아버지가 전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아버지들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엄합니까? 아버지 말은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거역했다간 벼락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래라 하면 그것이 곧 전능이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힘입니다. 어머니의 전능은 눈물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붙들고 내가 그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아이들은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아버지의 폭군 같은 전능, 어머니의 사랑이 넘치는 희생적 전능. 자, 어느 쪽이 더 전능한 것입니까? 또 인격적 전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저만치 가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을 주장하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런 고로 전능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영원한 성격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인격적이고 모성적입니다. 이런 성격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다.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내게 이름을 준다.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을 이겼다. 그 말은 하나님인 내가 졌다. 내가 내 뜻을 따르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뜻을 따르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는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많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자손손 이어질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내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복을 받으리라. 나를 섬길 것이다. 하는 것이 첫째 복이요. 자손에 대한 복이요. 시간적인 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그럽니다. 땅의 복입니다. 이건 공간적인 복입니다. 시간적인 복과 공간적인 복, 이것을 함께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확실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게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주겠고 또 땅을 주리라. 그럴 때에 그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내게 주리라. 내게 준 땅 내 자식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변 이야기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분명히 그가 물질도 받았습니다. 명예도 받았고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대에 끊어지고 맙니다. 요새야말로 옛날 소리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화무시비롱이다. 정말 화무시비롱입니다. 열을 가는 꽃이 없습니다. 옛날 시인들의 말이지만 얼마나 절실합니까? 도대체 한평생 가지도 못합니다. 본인만이라도 편안히 잘 살다가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되면 모르겠는데 당대를 넘기지 못하고 그 영광이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물론 자식에게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런 고로 복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느냐? 복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되 계승되는 복을 주셔야 합니다. 영원히 계승되는. 전능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런 축복이라야 복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게 준 땅을 내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러한 복이라야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베델이라 불렀더라. 본래 불렀던 이름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 사는 행복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의 집을 중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 다 있겠지만 하나 빼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 중심.
우리는 성전을 중심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전을 마음의 고향으로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제가 어느 장로님 한 분을 압니다. 나이가 80 가까운데 한평생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재벌이지만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유별나게 특별한 건 없지만 제가 그분을 몇 번 같은 장소에서 뵌 일이 있습니다. 그는 저녁에 퇴근할 때 집으로 바로 가질 않습니다. 꼭 교회를 들러갑니다. 내가 그 교회 갔다가 여러 번 만난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해서 삽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집에 사는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라헬의 이야기가 있는데 라헬이 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요셉이 첫 아이고 베냐민을 낳는데 낳다가 그는 죽습니다. 라헬이 굉장히 질투가 심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질투가 심했는데 결국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묻힌 것도 남편과 같이 묻히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또 질투와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참 불같은 질투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별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다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을 받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